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2023년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이 하나님이 2024년 한 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그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니랄지라도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기울여 들으시고 한 해 동안 이걸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한 것이 있다라는 그 뿌듯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일터를 가든지 또 우리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섞여서 삽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해에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75억 정도 들었는데 그 사이에 8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그거 못지않게 또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회복하기를 그렇게 소망할 것입니다. 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다 완전히 청산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지만은 더 높은 자리로 또 전문성을 더 갖춘 실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구분을 80억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면은 그 조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으로서의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다른 조직하고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외적으로 똑같다면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집에 좀 쉬고 싶고 날씨도 좀 추워지면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새해 첫날이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이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부자는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처럼 살려고 껍데기만 번드르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실속을 보면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탄 맞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빚내가지고 집도 크게 사고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럼 껍데기만 좋은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속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공간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끝이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지, 거듭나서 영이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알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참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참 많습니다. 또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된 교회는 오직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짜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교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나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아 한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은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는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그래서 오늘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가 진짜 예수 믿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느냐 하는 그 잣대로 딱 봤을 때 나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금년 한 해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열매를 보아 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15장 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용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또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비유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자, 농부는 뭐합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이 포도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면 포도농사인데 이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자,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몸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지들이 여러 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지들 통해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사과는 사과가 나오고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나오고 나무는 또 배가 나오고 이렇게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데 오늘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자, 이 가지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 나무를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진액을 빨아들이죠. 물을 흡수하고 그 모든 영양 공급을 이 나무가 가지고 가지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그걸 빨아당겨서 결국에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시간이 되면은 열매를 조금씩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는데 가지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개 붙어 있어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으나만 하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지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농부죠. 아버지께서 그걸 잘라버린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딱 잘라버리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가지 때문에 자라지 못하면 그걸 꺾어서 이렇게 잘 보완해주고 수선해주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병충해도 있고 환경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더럽히고 벌레를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뭐예요? 그거 자체에서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뭐가 문제 있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 똑같이 말씀하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았어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충해도 다 제거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 전부 다
깨끗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나의 더러운 것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어요. 12명. 그 12명 가운데에 한 명은 그는 나를 팔자다. 예수님은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먹었거든요. 돈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도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변화됩니다.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게 가룟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가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건 찍혀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입니다. 나머지 11제자들도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예수님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 내 발은 안 씻어도 됩니다. 어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이걸 내가 씻어야 너하고 내가 관계있지. 내가 씻지 않으면은 너하고 내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씻었다. 온몸을 목욕을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가 온몸은 다 했지만 발은 뭐예요? 매일매일 또 어디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의미로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는 온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발만 씻어주는 역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목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그 목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거듭났거든요. 이제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병충해가 있는 것처럼 가지에 온갖 잡동사니에 이 방해물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잡동사니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만 씻어라. 발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게 11명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명의 가룟유다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잘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예수님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그날부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상식적이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 있는가, 한 몸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 몸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에 붙여 있지 않는 가지처럼 그렇게 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다 성도입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교회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물론 가끔 교회 안에서도 싸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질 나면은 어떡합니까? 창문 열고 쌍욕을 하잖아요. 때로는 보복운전도 합니다. 칼불이 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고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집에서도 옷 다 벗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거기에 한 명만 있어도 옷을 다 벗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벗습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행동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그 간병인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40대 초반에 여성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몸이 거동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아팠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그의 엄마도 오고 자기 어린 딸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호도 하고 그러는데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 간병인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서 지극정성을 살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치유할 거다. 믿음으로 가져라.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마음이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것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몸이 아픈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로 열심히 받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원했던 그분이 이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전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 몸을 많이 회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했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구나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한 몸이 되니까 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내 몸이 깨끗해지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차츰차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했던 그것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불쌍한 마음에 대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분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건성으로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하시고 또 젊은 나이에 그런 건강을 질병이 있었다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정탐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12정탐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래도 12명은 각 지파에 최고 지도자급 된 사람을 뽑아서 선발해서 보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명은 그 땅은 정말 좋긴 좋은데 우리는 안 되겠더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 적군을 이길 만한 힘도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래 내 몸을 보면은 체력도 안 되고 몸은 계속 노쇠하고 병원에 가도 별 차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얼마 못 살 것이다. 이대로 가면은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내게 딱 주어지면은 그 말이 내게 딱 오는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의사 말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으면 의사 말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믿으면 그걸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부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살 거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그 의사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부처님 능력이 많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살아나야 될 겁니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처가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능력이 많다면은 당연히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 말이 아니라 불교 스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제대로 배운 공부를 했던 스님들은 모두 다 부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 이 세상에 없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부처라는 나무를 붙잡아가지고는요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를 붙잡았잖아요. 그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것이 예수님한테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말 가운데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볼게요. 7절. 오늘 4절 말씀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4절 말씀 똑같이 있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하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 주관에 있습니다. 내가 더 100살, 200살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까지라도,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셔있는 이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빌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 자체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열매를 맺게 되겠다. 열매를 맺게 되겠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마다 열매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너는 내 제자구나. 열매를 보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이렇게 앉아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남편하고 또 자녀들하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품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사납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나울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나운 게 없어지게 됩니다. 화를 많이 낸다고요? 혈기를 막 부린다고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점차 그 혈기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옛날 분들, 남성분들은 좀 폭력적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내들을 그냥 종부리듯이 하고 자녀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술만 먹으면은 주정뱅이처럼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간증 하시는 분들 아버지 그 상을 보면은 좋은 아버지는 별로 없고 다 진짜 문제 같은 아버지들만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오래 살지도 않아. 예, 일찍 또 요적하세요.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바뀌더란 말이에요.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평생 그 폭행은 안 바뀌더라.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씩 처음에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조금씩 열매들이 자라나잖아요. 포도가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 열매도 조금씩 이렇게 커나가잖아요. 색깔도 달라지고 막 익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열매는 처음부터 막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오직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막 성질 부리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변화됐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나? 이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직장에 가면 맨날 싸우고 남을 험담하고 좋지 않은 행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저 사람은 우리 동료로서 인정도 안 받고 제가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할 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직원을 뽑았어요. 10몇 명 됐는데 그 일부 빼놓고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서로 상대방을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성가대, 그 다음에 교사, 교회도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일들 하는데 일터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는데도 일하다가 싸우고 잘못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집을 뽑으면은 이게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들 보고 그때 제 마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저 진짠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예요. 열매를 보아 할 수 있다. 2024년도가 새해 밝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못된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건 좀 품어주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해지고 이런 것들이 차츰씩
작년보다 금년 조금씩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한 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거 더 좋아져서 더 강건해져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빚도 다 청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흘린 그 눈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거, 우리 가정이 온 집안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불평, 원망했던 그 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찾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겨자씨 교회 성도들 볼 때에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참 진짠가 하는 사람들 잘 못 보겠는데 겨자씨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 보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